필요할까 싶어요. 이렇게 이런 연주를 들으면서 우리 찬양하고, 그러면 찬양하는 가운데 이미 성령님께서 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에 대한 답도 다 주시고, 그리고 각자 주님과 또 약속하고 떠나면 되는 건데, 굳이 또 나와서 뭐 말을 하고 물어보고 답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갑자기 우리가 그 논리의 함정에 또 빠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입장이 다르고, 그래서 저게 맞느냐 이게 맞느냐 고민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할까 싶기도 하지만, 또 주님께서는 또 창조적인 또 순간의 인스피레이션도 존중하시지만 또 열심히 준비하는 그 성실함도 존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획팀들이 이 시간을 패널 토의로 만든 그런 이유가 있을 거다, 네, 분명하게 생각하고, 또 이 패널 토의라는 이 형식의 소통을 통해서 또 오늘 주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믿기 때문에, 네, 패널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앞에 계시는 우리 김관영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앉아주시고요. 그리고 짐작하시겠지만 우리 안민 장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명현 교수님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안 보이시는데 모 여사님이 안 보이시는데, 네, 일단 앉으시죠. 네. 그리고 일단 이렇게 대표 선수로 모시고 하다가 저희가 이제 빈자리는 그때 이런 어떤 대화 속에 참여하실 분이 즉석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실 수 있도록 빈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일단 모신 분들에게 지금까지 전야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코스타, 이 프레이즈 게더링 아티스트 코스타, 이게 좀 길죠. 길어도 이렇게 이 긴 이름을 다 붙인 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오늘 이 또 패널 토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앞으로 어떤 이름으로 해가는 게 좋을지, 뭐 이런 또 아이디어들도 또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프레이즈 게더링 아티스트 코스타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잠깐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코스타 이렇게 많이 가서 이제 학생들과도 만나고 그랬는데요. 저는 늘 갈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잔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잔치입니다. 너무 여름 잔치집에 가면 먹을 게 참 많잖아요. 일단, 예,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또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있고 이러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큰 잔치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번에 아티스트 코스타 경험하면서 이게 전문성을 가진 코스타가 필요하구나. 근데 앞으로 아티스트 코스타뿐만 아니라 각 전문 분야의 코스타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에 이제 시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출발점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문 분야의 코스타가 계속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네. 이상으로 소감을 마치겠습니다. 역시 탁월하신 역사학자다운 탁월한 통찰력이십니다. 왜냐하면 원래 전쟁을 할 때 레이저 속들이 제일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맞나요? 나팔수가 나팔수가 불면서. 그렇죠. 색스폰. 네. 맞습니다. 자, 우리 안민 장로님. 저는 근본에 사실은 역대 어떤 코스타에 제가 20년 이상 참여하면서도 느끼지 못한 많은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타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은, 코스타에 가면 제가 별로 큰 책임 안 져도 책임지실 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은혜 너무 많이 받고 뒤에 앉아서 그냥 시키는 일만 하다가 우리 젊은 형제들을, 자매들을 만나고 오면 되는데, 오늘은 사실은 제가 아티스트의 길을 걸어왔던, 부족하지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들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 모임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런데 딱 시작이 찬양과 창조로 시작이 되더라고요. 다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이신가를 노래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한 거는 이론이 아니라는,
제가 이론 강의를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여러분의 동력자예요. 여러분의 조금 선배고, 그러면서 이 코스타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똑같은 잔치를 하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고 뭔가를 붙잡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의 그 각자가 다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붙잡는 프레이즈, 모여서 일단 먼저 예배하고 먼저 찬양하고, 그러면서 계속되는 이 찬양과 경배 속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또 그러면서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를 깨닫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음성과 메시지가 우리들을 다시 용기를 주시고 다시 또 한 스텝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그것이 모여서 저는 시대를 바꾸는, 이 문화를 바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고, 이 자리를 지켜내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사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코스타를 제 생애에 그 상해 코스타 개회 예배 한번 설교하고 특강 2번 한 게 제 코스타의 유일한 경험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곽수광 목사님이랑 오랫동안 동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코스타를 많이 다닌 줄 아시는데,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저는 딱 한 번밖에 코스타를 경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코스타가 뭔지 잘 몰라요. 오늘 왜 왔느냐, 그냥 저는 사실 누리러 왔어요. 그냥 주님이 이 코스타에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러 왔는데, 오늘 하루 누려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주님은 빈손으로 온 사람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것. 오늘 저와 또 저와 함께 온 우리 아틀 가족들에게 주님이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네, 그러면 원래 이 시간은 전통적으로 코스타의 거의 마지막 날 즈음에 이제 많은 분들의 강의를 듣다 보면 또 은혜도 받지만 또 한편으로 또 마음속에 계속 질문들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고민하던 어떤 부분들과 딱 부딪히면서 막 불꽃이 일기도 하고 타오르기도 하고, 아니면 오히려 더 깊은 고민 속으로 빠져들어가기도 하면서 조금 공개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고민을 나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른 누군가의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강사님들, 또 강사님들이 비교적 앞서 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지혜로운 답안들을 제시해 주실 수도 있고, 또 함께 고민할 수 있는 화두를 새로 던져 주실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정말 그 우리 안에 더 놀라운 그런 그 같이 가지고 갈,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무언가를 같이 공동으로 갖고 가게 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짧았지만, 그리고 또 이번 집회의 특성상 어제 오신 분들이 연속해서 오신 분들이 많지 않고, 또 오늘 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미 오전에 성경 강해, 또 오후에 오픈 마이크, 또 무엇보다도 총정리하시는 것 같은 우리 안민 장로님의 강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 안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제 마이크를 다 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이크 잡스가 신속하게 마이크를 드릴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하실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 아티스트 코스타에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셔도 되고, 두 번째로는 이런 기대를 갖고 왔는데 그 기대가 충족이 이렇게 되었다, 또는 좀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도 됩니다. 또 이번에 이렇게 충족되었다기보다는 어떤 내가 계속 또 앞으로 고민해야 될 이런 이슈들을 내가 붙잡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듣고 싶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먼저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들어 주십시오. 여기는 원래는 종이에다가 써서 내거든요. 원래 손 들라 그러면 잘 안 드셔가지고. 근데 뭐 다 컸는데 뭐 우리가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우리 패밀리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자, 먼저 얘기하고 싶은 분 먼저 손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궁금증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멋있게 질문하려고 그러니까 없습니다. 되게. 이 적막함. 네. 익숙합니다. 네, 5분 기다리고 아무 얘기도 안 나오면 예, 빨리 패널 토요를 끝내고 예. 강 네. 목사님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강찬 정말 또 우리 근데 강찬이라는 이름을 들은 지도 벌써 한 20년 넘은 것 같아서 이제 신세대는 아니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가장 톡톡 튀는 찬양을 하는 그렇지만 또 너무 은혜로운 우리 CCM 사역자가 와 계시기 때문에 뭐 지금 거목님도 와 계시고. 거목님도 와 계시고 가요계. 근데 사실 지금 말문이 터지기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터지면 끝도 없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여기서 해결되지 않더라도 어떤 의문점을 질문해 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누군가가 또 대답해 주실 분이 나중에 또 계실 테니까. 뭐 그럼 좀 쉬운 주제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 아티스트 코스타로 와서 하루 종일 함께 하시면서 이 모임이 좀 이런 방향으로 좀 앞으로 좀 준비되면 너무 내 친구에게 또 누군가에게 내 제자에게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하면 오히려 쉽게 물꼬가 트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누가 얘기해 주고 싶으면 저기 민석이가 오늘 완전히 민석이 날입니다. 네. 이건 그냥 제가 기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제가 딱 10년 전에 그 고등부 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그때 전 너무 그때가 너무 강렬한 그게 너무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때 정말 찬양으로 저는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제가 정말 좋아했던 CCM 가수분들이 계셨고 그때 정말 즐겨 듣던 가수분들이 두 분 계셨는데 그때 저희 모교인 응안감리교회에 와주셨던 분이 그때 당시에 강찬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기뻐가지고 반가워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10년 전에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곡을 듣고 또 많은 찬양들로 위로를 주셨던 송정민 사모님한테도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 자리에서 그 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너무 이 자리가 기쁘고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네. 이런 나눔. 네. 그래서 자원하시는 분이 없으면 이제 지명이 들어갑니다. 네. 자, 네, 말씀해 주세요. 이거 물꼬를 띄워 주셨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리에서 동역 간사로 섬기고 있는 도움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은 프레이즈 게더링 아티스트 커스타가 이제 이 주제이자 이 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타라는 어떤 다른 뜻은 이제 영어로서 해석이 되는데 이제 코스타라는 뜻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은 조금 더 이 취지의 이해를 돕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코스타로 오래 다니신 우리 김명현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시죠. 저게 영어로요. 예. 어제 강의를 안 들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대부분 또 안 들으신 분들이시니까. 코스타가 이제 약자예요. Korean Student in America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미국 유학생들을 위한 이제 신앙 수련회. 그래서 강사들이 자비량으로 가서 강사비도 받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임이었죠. 근데 그 모임이 너무 좋으니까 왜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만 해주냐? 유럽에서도 해달라. 이렇게 그래서 계속 번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메리카라고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어브로드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신앙수련회. 그러다가 이제 한국 학생들도 왜 해외에 나가 있는 학생들만 해주냐? 한국 학생들한테도 해달라. 이러는 바람에 이제 어브로드가 아니라 해외가 아니라 올레이션스 이렇게 돼 갖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또는 청년들을 위한 신앙수련회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코스타라고 하는데 이제 아티스트 코리아니까 너무 길어요. 어떻게 저걸 좀 줄이는 방법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언뜻 생각에 뭐 아트코 뭐 이렇게 부른다든지 아트코.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이 그 들었습니다. PGA라는 유명한 네, PGA 골프 네, 골프 토너먼트가 있으니까 예, 어소시에이션이 있죠. PGA 코리아 뭐 이것도 그래서 뭐 코리안 스튜던트 아니 코리안 스피리추얼 트레이닝 어소시에이션 뭐 이렇게 아주 좋은 질문이셨어요. 아, 훌륭해요.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질문을 드릴 수도 있어요. 네. 와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트리에서 이제 운영하는 캠프라는 학교 졸업생, 네, 배지원, 네, 간사라고 합니다. 네, 저는 현재 어떠한 사역들,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비전들을 꿈꾸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은 이 한 질문으로 한 1시간 얘기할 그 질문을 던지셨는데 사실 여기 이제 세 분이 이렇게 패널로 나와 계시지만 또 이 안에 이미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여기 다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대표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아티스트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살겠다라고 결단했지만 그 길은 정말 너무 많거든요. 아까 우리 안민 장로님께서 왜 성악과 꼭 갔어야만 했나 싶을 정도로 노래하는 발성의 방법도 다양하듯이 섬기는 방법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대표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는 분들 중에 몇 분에게 비교적 그래도 짧게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맨 앞에 나와 계시는 우리 김관영 목사님은 그렇게 아티스트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어떤 꿈을 꾸고 계신지를 먼저 얘기해 주시죠. 사실 여기 지금 청중의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저희 식구들이어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이번에 8월 8일 날 수재가 나가지고 저희 공동체 살던 집이 다 사실 무너졌어요. 정상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진 않고 벽만 뚫고 나가게 하셔가지고 주님의 은혜로 이제 저희들 다 살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게 하셔가지고 저희 식구들은 정말 놀라운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학기 개강을 앞두고 빨리 이제 집을 찾아서 지금 다 학교 건물에 저희가 지금 다 임시로 살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빨리 이제 집을 찾아 나가야지만 2학기를 개강을 할 수 있어서 위에서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 이제 수재민들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뭐 저희 단체에 대한 소개나 이런 거는 뭐 인터넷에 뭐 다 있으니까 그냥 문화행동 아트리라고 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좀 재밌는 얘기를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아티스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떤 면에서는 실력차라든지 뭐 정말 우리 안장로님께서 이제 파바로티랑 같이 놀시기에 충분한 실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독특하게 안장로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시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티스트들은 어떤 객관적인 자꾸만 평가를 받아야 되죠. 오디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걸 더 부추기잖아요. 실력을 이제 평가받아야 되고 그것에 의해서 뭐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어지는 뭐 이제 이런 어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약육강식이 좀 강한 뭐 이런 레인지죠. 사실 여기가.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어려워들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 아트리는 그냥 좀 죄송한 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루저들이 모여 있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듣는 세 가지의 말로 그냥 저희들의 어떤 뭐 사역 비전 이걸 다 좀 제가 대신하고 싶은데 저희가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많이 듣는 말은 니네들 너무 극단적이야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의 헌신이 저희가 이제 공동체로 같이
뭐 좀 죄송한 편이지만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그냥 무소유 공동체로 개인적인 소유를 갖지 않고 모든 보험을 다 해제하고 그냥 함께 모여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고 종신 문화예술 선교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산지 이제 공동체로 산지 딱 만 11년이 넘었어요. 근데 저희들의 이런 형태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너희 너무 극단적이야. 너희들의 헌신이 너무 극단적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그냥 저는 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문화행동 아트리의 별명이 종신 문화예술 선교사들의 극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헌신은 극단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극단적 헌신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민정호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 어린 시절에 부르시다가 목에 매셨던 것처럼 기독교는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전부 이상의 존재거든요. 전부를 주신 게 아니라 전부 이상을 주신 거예요. 사실 more than everything이에요. 전부 이상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야기인데 기독교가 어떻게 극단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 극단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극단적인 리스폰스가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사실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한 이런 그 행동이나 지금까지의 삶을 극단적이라고 여긴 적이 사실 단 한 번도 없어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so natural, 정말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런 공동체로 살게 된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희도 처음에는 다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이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뮤지컬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사명으로 받았는데, 여러분 사명은 밥벌이가 아니잖아요. 사명은 죽어도 끝까지 해야 되는 게 사명이잖아요. 잡이랑 다른 거거든요.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해야 사명이거든요. 저희는 이걸 사명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가야 돼요. 주님 뵙는 그날까지. 근데 끝까지 가려고 보니까 뮤지컬이라고 하는 이 장르는 완전 고비용 저효율이에요. 공연 한 편 만드는데 돈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효율은 굉장히 떨어져요. 왜냐하면 정해진 객석에서밖에 못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정말 업사이드 다운 시켜야 되겠다. 고비용 저효율을 저비용 고효율로 만들어야 되겠다. 방법은 같이 사는 거다. 같이 살아야 차비 안 들고, 같이 살면서 우리가 다 망치질해서 세트 만들고, 우리가 다 의상 만들고, 같이 살면서 살면, 이거 하면 그래도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저희 한 끼 식사에, 지금 저희가 이제 학기 중에 100명이 같이 밥을 먹는데, 한 끼 식사에 한 명당 430원밖에 안 쓰거든요. 식비가. 저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비용 고효율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사실 공연계에서는 이건 뭐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세상에서도 이윤택 씨가 했던 연희당 거리패, 밀양에, 그 다음에 손진택 씨가 하는 극단 밑주, 강릉에, 그 다음에 해외로 말하자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태양의 서커스, 이런 팀들이 사실은 거의 다 공동체적으로 살아요. 왜냐하면 이 공연이라고 하는 장르는 이런 공동체성이 없으면 사실 지속적인 창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용을 낮출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은 예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예술을 위해서 그렇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의 헌신을 극단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사실 없고요. 이것이 가장 리즈너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티스트로 사시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혼자 힘으로 이거 못하겠어, 이런 분들 오세요. 같이 살면 됩니다. 그러면 훨씬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희들이 많이 듣는 질문이, 너희들 온실 속의 화초 아니야? 너희들 세상 속에서 너희 믿음 지킬 자신이 없으니까 공동체로 살면서 그렇게 너희들끼리 막 기도하고 너희들끼리 말씀 보고 수동처럼 살면서 너희들 너무 온실 속의 화초로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 학교 만들어가지고, 저희 아이들은 세큘러 학교 공부를 안 하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검정고시 하지만, 너희들 너무 온실 속의 화초로 사는 거 아니야? 너희들 너무, 너희들의 믿음의 힘이 너무 약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 정직하게 말씀드려요. 사실이에요. 저희 믿음이 힘 없어요. 저희 공연계에서 살면서 다 쇳덩어리로 살았고 다 음란했고 정말 추악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다 무대에서 박수 받는 자아축을 했던 사람들이고, 기독교의 출발점은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자기를 마음껏 인정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 저희처럼 자아추구했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공동체로 살면서 신앙훈련 안 하면 저희 믿음 못 지켜요. 그래서 저희는 온실 속의 화초로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저희 아이들도 온실 속의 화초로 기르기로 결정한 거고요. 저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일단 정직하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은 너희들 실력 없어서 그렇게 살지. 너희들 세상에서 뜰 수 없으니까. 너희들 성공할 자신 없으니까. 너희들 실력 안 되니까 그냥 예수님 이름 또 복음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그거 명분으로 삼아가지고 너희들 어쨌든 너희들이 계속 공연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실력 없으니까 너희들 그러는 거 아니야? 세상에서 맞짱 뜰 실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또 이런 공격을 참 많이 받았고 사실 부모님들이 많이 저희 헌신할 때마다 이 자식아 네가 세상 뮤지컬에서 안 될 거니까 지금 거기 가려는 거잖아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런 얘기 들을 때 조금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기도 했는데요. 그냥 생각해 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다 인정해 버렸어요. 맞습니다. 저희 다 루저예요. 저희 안 됩니다. 세상에서 뜰 자신 없어요. 그래서 저희 그냥 주님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고 복음 전하는 일에 미력하지만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거 다 그냥 힘을 모아서 이렇게 저희는 평생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어저께 밤에 주님께서 저를 잠을 안 재우시고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제 마음속에 던지셨어요. 관영아, 사실은 제가 이 한국 기독교 문화, 이 전도 문화, 이 선교 이쪽에 굉장히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데 저희가 처음 광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했던 사역이 보리떡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주님이 난데없이 그 오병이어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었고 또 광목사님을 통해서도 많이 은혜를 받았던 본문이고 또 저도 설교를 많이 했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뮤지컬도 만들었던 본문이고 근데 주님께서 난데없이 다시 한번 저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쭉 제 마음속에 주시면서 관영아 이 오병이어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뭐니? 하고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 내면 안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많죠. 그 오병이어에 뭐 수많은 사람이 먹은 것도 기적이고 뭐 사실 기적을 거기서 찾아내려고 하면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이 뭐니? 하고 제 마음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제가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니까 저에게 답을 제 마음속에 넣어주시더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내가 그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도시락을 내가 받아준 거야. 그게 가장 큰 기적이야 라고 저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영역에서 어떤 실력으로 어떻게 사역하고 있고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전 모르지만 사람들이 평가하는 실력은요 다 사람들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실력이 하나님 앞에서 통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실력이 진짜 인정받을 수 있는 실력일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진정한 실력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경험한 바로는 그것은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부의 두렵더니 가장 크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객관적인 실력,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실력은, 인정하시는 진정한 실력은 누가 나에게 전부를 주었는가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부를 드릴 때 그게 초라한 떡 5개와 옵사리온 같은 물고기 2마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기적을 우리의 인생에 주십니다. 여러분 실력 없고 뭐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홀로 외로우세요? 저는 정말 저희 공동체 다 오픈돼 있거든요.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외롭다고 맨날 울면서 안 와요. 왜 그렇죠?
아니 이런 인상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공동체 오면 뷔페도 못 갈 것 같고 이제 뭐 세상 다 끊어야 될 것 같고 뭐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것 같고 침대에서 못 잘 것 같고 와 보세요. 저희 차도 많고요. 침대도 많고요. 저희 1년 동안 뷔페 가는 숫자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을걸요. 저희 너무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안전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이 전부 된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저희 단체 전체 역사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한 번도 굶기신 적 없고요. 저희 수차례 중동과 아프리카로 아울리치 매년 코로나 전까지 매년 한 달, 두 달씩 나갔거든요. 저희 비행기 값, 여행사에 한 번도 내지 못한 채로 비행기 타본 적 없고요. 저희 공연 만들면서 돈이 없어서 공연 못 만든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채우십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버리시면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 자신이에요. 성령 충만은 나의 죽음과 함께 시작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사실은 이미 다 우리 2000년 전에 다 함께 죽은 거거든요. 그걸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시작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함께 누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저는 저희들의 사역을 좀 대신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말 아틀이라고 하는 한국교회 문화사역의 역사 가운데 정말 독특한 지금까지 발자취를 남겼고 또 그 존재 자체만으로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이런 아트리 공동체의 대표로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아티스트가 갈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길, 물론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전부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것이고요. 근데 그 전부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공동체로 살면서 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에서 또는 다른 공연 예술계에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계시는 우리 안민 총장님의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말씀을 많이 드렸고 제가 우리 김관영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에 더 섞는 것은 제가 크게 실수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다음에 질문이 오면.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옆에 계신 김명현 교수님은 사실 대학에서 교수로서 또 어떤 조직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이미 기성 어떤 틀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는데 튀어나오셔서 이렇게 공동체로 살면서 할 일을 또 이제 혼자 하시고 계세요. 네. 그런 입장에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외로우시면 오세요. 네. 아니 연극 하시는 분들만 뮤지컬 하시는 분들만 가는 거라는 선입견이 있어갖고 가고 싶어도 선뜻 간다는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또 안민 장로님께서 여기에 뭘 보태면 안 된다고 메이크를 내려놓으셨는데 제가 또 뭘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상당 부분을 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뭘 많이 하려면 좀 실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빠져드리는 게 그래도 예의다 생각하니까 조금 말씀하세요. 김명희 교수님 강의를 진짜 뮤지컬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네. 아니 저도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게 하신다 그러길래 야, 이 하나님의 창조와 그 구체적인 증거들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내가 극작가적인 재능을 나한테 주셨으면 만들 작품이 너무 많아요. 교수님 1년만 저희 공동체 들어서 같이 사시면서 저희가 작업을 할 때가 옆에서 계속 코치를 해주세요. 아니 제가 그래서 사실은 말은 못 꺼냈지만 그 공동체에 가서 일단 제가 그 강의 준비된 내용들을 다 강의를 해주고 싶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문제는 이제 다 주무실까봐. 왜냐하면 그 뮤지컬 하는 분들이 또 과학 얘기를 너무 들으면 이게 그런데 이분들이 그 사실은 코로나 전에 그 그랜드 캐년 창조과학 투어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계획하고 계획하고 일주일을 이미 내놓으신 분들이거든요. 아이티너리를 다 짜놨는데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컨텐츠를 다 차라리 여기서 이렇게 알려드리면
거기 저 작품을 만드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허접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만들어도 되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 그룹에 가서 그냥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강의를 좀 해드리면 좋겠다. 일단 시리즈로.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 아트리 식구들은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강의해주면 좋겠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100%, 예, 100%. 아니 저렇게 손 들고 좋을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네요.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죽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사실 제 경우가 그 경우예요.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대학원 뭐 석사 박사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미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은 안정된 직장에 뭐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사실은 대학원 때가 저에게 굉장히 가장 인생에서 힘든 기간이었어요. 인생의 허무함이 찾아왔는데, 여러분 잠깐 허무한 건 견딜 수 있는데 하여튼 대학 시절부터 해서 긴 허무, 한 10년 정도의 허무를 겪고 나면요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산다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많이 뭐가 부족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허무함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바꾼 계기가 뭐냐면, 물론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강력하게 느낀 것도 동기가 됐지만, 어느 날이 아니라 여러 차례 제 인생을 이제 포기하고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마음까지 그렇게 먹고 실행을 하려다가 무슨 생각이 언뜻 들었냐면요, 그래 내가 지금 죽었다고 치자. 그럼 이제 제 인생은 끝난 거잖아요. 근데 그냥 다시 산다고 또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으니까 내가 어느 교회의 봉사자로서 평생 그 교회 마당만 쓸고 살아도 주님께는 플러스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살자. 그 대신에 뭐 무슨 큰 영광이나 이런 걸 바라지 말고 그냥 조금이라도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만 하면서 살자라는 생각을 딱 하는 순간부터는 모든 선택이 쉬워졌어요. 제 전공을 버리는 일도 너무 쉽고요. 그래서 제가 전공을 버리고 이제 뭐 창조과학 쪽으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선교단체 간사 들어가듯이 갔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들면, 아니 전공은 저 말고도 하는 사람 많잖아요. 너도 나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과학적으로 변증하는 일은 뛰어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자기 직업은 따로 있으면서 봉사하는 정도지 전임으로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삶을 포기할 정도의 생각을 했으니까 뭐 전공 버리는 일은 저한테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제 와이프한테는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결심을 하기 전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와이프는 장래가 보장됐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뭐 안심하고 있다가 제가 헷가닥 하니까 이제 거의 부도가 난 거죠. 인생 부도가. 하여튼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로 가게 됐는데, 그것도 제가 교수 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한동대학교가 생기면서 창조과학 강의할 교수가 필요하다 그러는 바람에 제가 이제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 저는 전공을 버리면 사실은 경력 단절자거든요. 그럼 사실 교수 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단절돼서 몇 년을 그냥 지냈는데 얼떨결에 교수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가서도 창조과학 사역을 대학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 때문에 갔는데, 대학 교수가 되면요 회의가 너무 많아서 회의적이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 졸업시키랴 뭐 논문 써야 되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또 결심을 했죠. 교수는 나 말고도 하는 사람 많은데 이 일을 전념해서 할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이 일을 하자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상적인 길을 떠나서 오프로드, 소위 광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래도 공동체라서 서로 위로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상당히 외롭게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뭐 그 외로움을 이제 혼자 감당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있었는데 위로가 안 됐어요? 별로 안 됐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어요.
목사님 곁엔 제가 있으니까. 농담이고요. 정말 이 친구처럼 정말 오랫동안 같이 사역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그냥 제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요, 분노가 있어요. 무슨 분노냐면 전 세계 모든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치잖아요. 그거 믿고 나면 더 이상 성경을 안 믿게 돼요. 또는 부분적으로만 믿거나, 그죠? 온전히 믿는 게 진짜 믿음이지 부분적으로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그 교육을 받고 나면 무신론자가 되는 게 당연해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이 사탄에게 넘어간 거잖아요. 그죠? 학교에서는 진화론 가르치면서 무신론자들을 트랙터로 추수를 해요. 근데 교회가 지금 그 뒤 따라가면서 이삭줍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한테 그랬잖아요. 네가 뭔데 하나님을 모욕하느냐고. 근데 이제 어찌 보면 그런 분노가 사실은 이 속에 있어요. 근데 그 분노를 함부로 표출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표현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분노를 갖고 좋은 분노죠. 나쁜 분노는 아니죠. 이제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하여튼 죽었다고 생각하면 선택이 편하다, 결론입니다. 와, 존경합니다. 아니, 존경할 수. 비록 아군이지만 훌륭합니다. 네, 그 지금 마지막에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사실 이 이야기를 그 정말 신앙적인 명제로 던진 그 시카고 윌로크릭 교회 빌 하베스 목사님이 하신 정말 명 강의가 있어요. 사실은 저도 그 강의가 제 평생에 저를 이끌어온 어떤 힘 중에 하나였는데, 그 강의의 제목이 Holy Discontent였어요. 거룩한 불만족. 그러면서 그 다윗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의 동기로 뭔가를 하기도 하지만 분노의 동기로 뭘 하는 것도 강력한 힘이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불만족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 비전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왜 우리가 여기 이러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그 불만족, 그냥 이걸로 다 만족하고 끝이면 사실 뭐 더 할 일 없죠. 뭐 놀고 누리고 즐기면 되는데, 나는 지금 이 상황을 난 이대로 지켜볼 수가 없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리고 잡으면 시금치가 터져 나와서 먹고 갑자기 힘이 생겨서 뽀빠이가 되는 그런 어떤 힘. 근데 그게 이 거룩한 불만족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지금 얘기하신 게 저는 정말 너무 엄청난 동기인 것 같아요. 나는 모든 대학들이 진화론을 가르치면서 모두를 무신론자로 추수하는 이런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나 혼자 힘으로 전 세계 대학이랑 맞짱을 뜬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난 할 거야 라고 하는, 그게 사실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어떤 거룩한 불만족이 심겨지는 게 새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이런 엄청나게 고상한 동교회하고는 좀 비교할 수는 없는 거긴 하지만, 저도 약간 그 작년에 약간 그런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 부활절이 됐는데 어느 날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성가대 연습을 못하게 하네. 그러면 올해 부활절에는 칸타타를 하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겠구나. 근데 갑자기 칸타타를 생각하니까 제 어린 시절에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막 그 연습하던 기억도 생각나고, 칸타타라는 게 얼마나 정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1년 동안의 그 거룩한 사이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가. 크리스마스 칸타타, 부활절 칸타타, 그리고 한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순환에서부터 부활까지를 쫙 한 스토리로 듣고 볼 수 있는 이런 기가 막힌 기회를 올해 놓치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 전체 성도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큰 구멍이 생기겠구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는 최고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영상으로 칸타타를 만들어서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같이 보면 이게 오히려 더 놀라운 은혜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훌륭한 생각이죠. 저의 문제는 언제나 이런 훌륭한 생각이 너무 늦게 난다는 거예요. 부활절을 불과 2주 앞두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모든 캐스팅을 끝내고 뭐 국립합창단 지휘자까지 동원을 해서 뭐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영상 녹화 끝나고 일주일 동안 편집해서 성금요일 날, 그러니까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열흘 만에 방영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이럴 수는 없지라고 생각하고 순종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불만족, 이단들이, 저희가 이 공간을 운영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작은 유혹이지만 제일 많이 받는 유혹이 신천지들이 와서 자꾸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약간 위장해서 또 와요. 근데 나중에 하는 걸 보니까 신천지 같긴 해. 그래서 또 그 단체는 못 오게 하고. 그런데 정말 이 일대에서 문화선교를 제일 잘하는 게 이단들이에요. 무슨 동아리다 뭐다 해가지고 여기 다 불러놓고 정말 좋은 강의들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스몰 그룹으로 다 나눠놓은 다음에 그리고 간사들이 투입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니까 여기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을. 그러면 도대체 우리 한국교회는 뭐 하고 있는 건가? 정말 이 엄청난, 맨날 한국교회 미래가 없어요, 청년들 지금 뭐 교회를 떠나가요, 그럼 말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힘과 시간과 자원과 열정을 가지고 여기 와서 이단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는 않고 떠나가고 있어요. 뭐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를 느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괜히 알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너무 남자들만 있어서 좀 우중충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손수경 우리 주 댄스 컴퍼니의 대표를 모셔서, 이분은 또 우리 국립무용단의 멤버로서 정말 잘 나가는 무용수였는데 갑자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줌마들을 무용을 가르치는, 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지 잠깐 여기서 일하시면서 예술가로서 또 이제는 또 지역사회 속에 들어가서 또 일하시는 이런 모습이 또 우리 아티스트로서 어떤 길을 또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 잠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댄스 컴퍼니의 손수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목사님이 저를 호출하실 줄 몰랐고 오면서 오마이갓 하고 왔는데, 일단 좀 기회를 주셨으니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그냥 정말 세상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용수로 성장하는 게 저의 목표였고, 보통 이런 무용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죽도록 무용만 합니다. 그리고 국립이라는 곳을 간 건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국립을 갔는데 또 다른 싸움이잖아요. 지금 카이스트에서 저희가 볼 때 너무 대단한데 왜 삶을 맞추고 싶으셨을까 싶을 만큼 내가 이렇다고 생각할 때 오는 허무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를 발견하고, 그래서 어릴 적에 막 붙잡았던, 저희 집은 다 불교예요. 근데 하나님을 우연찮게 알아서 저 혼자 성경 보면서 하나님 붙잡았다가 대학 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내 세상이고, 다시 무용단 가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무용단에서 이겨내야 되는 가치와 기준과 설교 때 듣는 하나님이 너무 다르고, 나는 위로받고 싶어서 교회를 가는데 교회 가면 자꾸 저는 내가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흔들리고, 그러고 있을 때쯤 그냥 불쑥 너 기독교 무용 섬겨, 기독교 무용이 뭔데요? 그냥 예배 때 하는 거야, 해. 그래서 시작했어요. 근데 하면서 제가 울고 거기서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어느 순간 제가 점점 제가 원하지 않은 삶의 환경이 저한테 자꾸 처해지더라고요. 그게 세상으로 분리시킨 하나님의 손이었고요.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하나님이 그러신 거래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잘 되길 바랬는데 자꾸 나를 분리시키고, 나는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거 생각했는데 자꾸 나의 초라함만 드러나고, 그래서 약간 오기가 있었어요. 그래?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하나 봅시다, 당신 그러면. 하나님 잘 믿어, 따라가 볼게요.
그러고선 그냥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근데 자꾸 성교명이 열리고 성교명이라 하는 건 제가 볼 때 무용계 2단 같았어요. 근데 혹시 죄송한데 네. 마이크를 벗고 아, 하시면 그래도 될까요? 왜냐면 마이크 때문에 소리가 약간씩 네. 그래서 약간 무용계 2단처럼 무슨 이상한 아줌마들이 나와서 한옷 입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자꾸 저보고 우연찮게도 약간 무용단을 나오면서 명지대학교라는 호명해도 되나? 명지대학교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에 평생교육 과정에 기독교가 미션스쿨이어서 기독교 교육을 꼭 해야 돼요. 근데 기독교 교육 교수가 사라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대학원을 가면서 갑자기 저를 지도교수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난 지도교수에서 뭔가 좀 대단한 줄 가봤더니 웬 아줌마들만 몽탕 부려 모여있고 오른발 왼발도 따라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기독교라는데 이걸 자기 예배로 왔는지 취미생활로 왔는지 자랑으로 왔는지 몰라 아줌마들만 몽탕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기독교 명예한 삶이.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느낀 건 이들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건 내가 너한테 값없이 줬으니까 너도 그들에게 값없이 주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값을 왜 안 치렀겠어요? 얼마나 많은 값을 치렀겠어요? 무용예술계에서 살아남으려면 큰 값 치러요. 재정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근데 하나님은 너는 세상에게 값을 치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한테 값을 받은 게 없고 네가 그 선생들을 만난 것, 그런 재능을 준 것,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네 부모가 널 서포트해준 모든 건 내가 준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리를 저한테 제시를 했는데 학교에서 가다 보니까 그 자리엔 하나님이 없었어요. 세상이 저를 주장하는 세상의 리더가 있었지, 세상의 오너가 있었지, 제 삶에 하나님이란 오너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땐 참 용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성교무용단이라는 조그만 무용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순종하기까지 좀 오래 걸렸어요. 근데 만들고 나니까 춤 못 치는 한 4-5명끼리 모여가지고 아줌마 한 3-4명, 그냥 이렇게 배우려고 온 애들 몇 명, 진짜 오합지졸끼리 모여가지고 그들을 가리킨다고 제가 정말 우리가 빠라고 하는 기초부터 가리켜서 어제 강의하신 눈 찢어져가지고 박자 하나까지 맞춰야 되는 그런 사람이 저였어요. 그 예배로 온 사람들을 갖다가 칼같이 맞춰가지고 하누려고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안전벨트더라고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내 멋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분들과 같이 영이라는 걸 고민하고 예배라는 걸 고민하면서 살게 하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가다가 저희가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받고 또 최근에 서울시 지정예술단체로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되게 까다로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그런 일을 했겠어요. 무궁화호 산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이 길들을 열어가시려다 보니까 제 능력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길들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받는 도전은 문화예술계의 처음의 시작은 예배였어요. 예배의 무용을 사용하는 것. 근데 믿는 사람이 예배를 하는 건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라는 걸로 해서 저의 껍데기를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저한테 주시는 제시는 네가 이제 문화예술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가 해야 할 역할을 해. 근데 이제 이게 막막한 거예요. 하나님 품은 처음에는 내가 되게 막 십자가를 짊어지고 아줌마들이랑 씨름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는 그냥 은혜의 날개 품 예배였고 그냥 뭐만 해도 잘한대. 너무 귀하대. 막 감사하대. 그리고 자꾸 막 저한테 막 뭐만 하면 잘한대요. 목사님들도 뭐만 제가 다 틀렸는데 너무 은혜롭다고 자꾸 그러시고 거긴 좀 하나님의 보호품이었고 세상이 이제 진짜 씨름인데 그럼 옛날 좀 잘 나갈 때 저 좀 이렇게 막 국립에서 막 조역도 시켜주시고 교수도 막 시켜주시고 하시면 좋을 텐데 거기서 빼가지고 이렇게 아줌마들에서 한 10몇 년 살게 하신 뒤에 이제 가서 세상을 가라 하시는 제가 너무 초라했고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세상이랑 어떤 부분 타협을 해야 될 것도 같고 타협하자니 또 이게 아닌 것도 같고 근데 계속 씨름해서 가는 건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는 문화예술계에서 삶이 우리가 이방이나 어떤 다른 신의 세상의 것에 취해져 있으면 제가 흘러가는 게 그걸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내가 흘러가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무엇을 하던 하나님이 유가 돼서 사는 문화예술계의 삶,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선교다. 그것이 문화예술계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문화예술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서서 나를 기쁘게 그 예배의 가치를 세워라.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메시지였었어요. 근데 어제 이렇게 와서 반고에 대한 강의를 듣는데
1800년대 한 예술인한테 줬던 메시지와 지금 2000년대 살고 있는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동일하더라고요. 정말 그 성경, 2000년 전에 쓴 성경과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그 바울과 지금 우리가 받는 사명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같이 공감하고 또 때로는 그걸 보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어제 하나님은 이 1800년대의 한 예술인과 지금 한 사람에게 주신 마음이 같고 똑같은 걸 끌어가신다면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싸움들이 합당한 거겠구나 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도 한 2009년부터 저희가 작은 공연을 열어서 이 공연이 선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선교가 될까를 고민하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작은 공연을 열어서 그 공연을 통한 수익금을 저희는 북한 아이들, 북한 고아, 북한 난민한테 그 기금을 사용하게끔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공연 만드는데 말씀하신 거 돈 엄청 들잖아요. 근데 그 수익금을 다시 누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한 번도 돈이 없어서 공연 못한 적 없었고 저희가 보내야 될 곳에 못 보낸 적 없었고 점점 하나님은 그 공연을 확장시키셔서 이제 저희는 외부 대극영 공연자까지 오고 저희는 이렇게 함께 사는 이렇게 든든한 팬이 없어요. 저희는 오합지졸 몇 명이 여전히 똑같아요. 십몇 년이 저희 지금 13년이 지났는데 13년 여전히 오합지졸 몇 명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좀 다른 달란트는 이 공연을 할 때 세상에 있는 예술가들이 일로 합류를 해요. 처음엔 조롱했어요. 너 참 잘 사나 보다. 너 남편이 돈 잘 벌어다 주나 보다. 아니면 뭐 또 참 할 일 없나 보다. 등등. 근데 공연 끝날 때쯤 되면 이런 선한 일에 함께 했다는 게 너무 감사해. 그리고 여기 오는 게 너무 즐거웠어. 보통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 공연팀들 밖에서 공연하고 살아남아야 되고. 근데 내가 여기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잊고 너무 즐기다 가서 고마워. 그래서 그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 품을 겪고 저희는 또 복음을 통한 어떤 메시지 작품들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걸 세상에다 넣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만드는데 그들이 활동하면서 복음의 저절로 살짝 경험해보는 그리고 하나님 어떤 선한 역사들을 경험해보는 통로가 되는 일들을 또 저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뭘 받으시냐? 근데 전 뒤에서 전심이라고 대답했거든요. 속으로 하나님은 전심을 받으신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시선을 드리고 내가 그날한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내가 향하겠습니다라는 고백 그거 하나 받으셔서 13년간 저희를 이끌어오신 것 같아요. 저도 지하단 금판에 얼마 전에 물 새가지고 물 푸고 난리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세상의 어떤 좋은 가치와 자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자신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이크를 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일단 지금 네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와 경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모습들이 너무 감동적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정말 수많은 그 스트러글 하고 있는 그 예술가들 또 예술학도들 또 앞으로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살아남으신 분들 그리고 삶의 열매가 있으신 분들 그런데 지금 어쩌면 이번에는 학생들이 거의 많이 못 왔지만 그럼에도 또 현역으로 뛰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아까 장기호 교수님이 그 이야기한 비정규직의 삶으로 그 들어선 우리 예술인들의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고민 뭐 이런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먼 당신일 수도 있다는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런 이야기들은 남의 이야기이고 나는 저런 삶을 살 수 없는 거야 라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말기에는 또 이런 삶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고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너무 드라마틱하고 그래서 조금 그 실제적인 질문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지금 나는 이런 씨름을 하고 있는데 나 이런 게 너무 힘든데 앞서가신 분들로서 좀 원포인트 레슨을 좀 해주실 수 없는가? 네, 이런 얘기를 좀 질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음악이 하고 싶어서 개척을 하고 가족들만 예배드리고 있는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 개척교회 목사인데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CCM 중에서도 좀 더 비주류 음악을 하려고 노력 중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예배 음악이라고 하면 쓰여지는 요즘에는 이제 모던 월십을 기본으로 한 그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힐송 계열 아니면 요즘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미국의 엘리베이션 월십 같은 약간 그런 모여서 막 피아노 치면서 같이 하는 이런 약간 그런 분위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주류 음악인데 저는 헤비메탈을 좋아해서 헤비메탈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EDM이 좋아서 EDM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왜냐면 제가 듣는 음악이 EDM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랄까요? 블루스가 좋아서 블루스 음악을 하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힙합은 말할 것도 없죠. 네. 그러니까 힙합에 EDM을 합친 힙합을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음악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찬송가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찬송가만큼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중요한 유산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가사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예배 때 찬송가를 부르면 노땅들 예배고 찬송가를 안 부르면 젊은이들 예배고 찬송가를 몰라요, 젊은 사람들이. 근데 그 유산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 가사들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래서 저는 찬송가를 EDM으로 부르고 싶고 블루스로 부르고 싶고 헤비메탈로 부르고 싶고 왜냐면 EDM 좋아하는 사람은 찬송가 EDM으로 부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문화적 다양성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음악은 이래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음악은 이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쟤는 헤비메탈 듣는다고 사탄의 음악을 듣나 보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때 제가 참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었는데 IBF 수련회 때 어떤 간사님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를 EDM으로 편곡을 하셔서 막 틀으셨어요. 까까까까까까 이거 하셨거든요 거기서. 그랬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가스펠을 어떻게 EDM을 할 수가 있느냐.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대중문화고 찬송가들도 그 당시에 대중음악들로 많이 제작이 됐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지금 클래식으로 받아들일 뿐이지. 그리고 클래식이랑 음악이라는 것도 그 당시의 대중음악을 우리가 지금도 듣다 보니 좋다. 비틀즈를 아직도 우리가 들으면서 좋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건데 왜 아직도 우리는 이런 음악은 되고 이런 음악은 안 되고 또 이런 걸 하면 저 음악은 좀 그런데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가시는 사역자들이시고 앞서 길을 개척해 가시는 분들께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선입견들, 제 생각에는 선입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선입견들을 깨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라 하셨던 정말로 자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유는 자유로운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유에는 조건이 없어요. 자유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자유롭고 그리고 열린 시각을 가지고 진실로 문화의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약간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길들을 좀 더 그래서 다양하게 더 세상에 열려가지고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다양한 음악을 하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이것들을 고쳐나가야 할까? 만들어가야 될까? 이거에 대한 저는 솔직히 오늘 이 프레이즈 게더링 아티스트 코스타에 그런 걸 좀 기대하고 왔어요.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고민들, 남들이 하지 않고 기독교 문화는 정말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좀 앞서 나가는 그런 고민들을 좀 기대하고 왔는데 오늘 그래도 저는 은혜를 많이 받고 갑니다. 예, 저는 이 기독교 음악 중에서도 정말 비주류 음악을 하려고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더 좀 고달프고 이걸 내가 정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안민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냥 저는 화두를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문화를 가지고 아티스트라는 입장에서 가진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한계와 이런 선입견들을 깨트리고 좀 더 좀 넓은 자유의 길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가면서 갈 수 있을까? 이 선입견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 그걸 좀 앞서 가셨던 분들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거의 강의 수준의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사실 너무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고 이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이 모임은 바로 그런 다양한 우리의 갈증들을 또 말씀 안에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본격적인 그런 아티스트들의 게더링을 이번 겨울에 준비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좋은 시사점을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던지신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시간씩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권위 있는 바로 그렇게 CCM계를 이끌어 오신 많은 사역자들이 여기 계시는데 벌써 그새 한웅재 목사님도 여기 계시고 또 우리 강찬 목사님도 계시고 또 심삼종 우리 교수님 다 CCM계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분들인데 그들의 또 연합회 회장님이신 우리 송정미 교수님이 숭실대에서 한국 최초의 대학 안에서의 CCM 학과를 세우시고 수많은 찬양 사역자들 키워내신 입장에서 아마 틀림없이 헤비메탈 하는 제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짤막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찬 목사님이 회장님의 명을 받아서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시겠습니다. 질문을 못 들으셔서 중요한 전화를 받으시느라고. 그죠. 이럴 때는 네. 수상한 거리. 네. 자, 그러면 CCM계에서 대답이 나오시기 전에 네. 우리 김명현 교수님의 먼저 명쾌한 답변을 아니요, 명쾌하지 않습니다. 네. 이럴 땐 비전문가의 그냥 객관적인 얘기도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했는데요. 예전에 사실 그 교회가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제 현대로 넘어오면서 교회에서 기타만 쳐도 내쫓겼어요. 맞죠? 예, 뭐 사탄의 악기다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비슷하다고 봐요. 뭐 힙합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면 아마 거부당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꿋꿋하게 기타를 치면서 그게 또 새로운 기독교 문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돌맞을 각오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전 갑자기 떠올랐어요.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방법은 모르겠지만 동기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맞다면 욕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핍박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핍박 안 받는다는 말 절대 안 하셨어요. 오히려 믿으면 핍박 받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동기가 정말 선하다면 욕먹고 핍박받고 거짓말로 악한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견뎌내야 돼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일로 인해서 핍박받고 욕먹고 악한 말을 들으실 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혼자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분위기 자체를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자고 예. 우리가 이제 그거를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인데 예. 그러면 그거를 다 개인 네가 혼자 버텨라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그거는 약간 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우리는 약간 무책임 말인 것 같고요. 그거 말고 그렇죠.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결단하고 그 고난의 짐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모이고 이거를 만들어간다는 아티스트라는 사람들이 만들었을 때 우리가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거를 다 같이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싶고 거기를 이 프레이즈 게더링 아티스트
죄송합니다. 네, 코스타라는 곳에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우리가 좀 더 제도적으로 뭔가를 노력하면 이거를 더 열린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어찌 보면 화두를 던지셨기 때문에 네, 네, 아마 네. 공감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앞으로는 그렇고 그냥 좀 더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찬사영 네. 회장님께서. 저는 코스타를 다니면서 느끼는 건 각자의 전문성은 각자의 자리에서 해오는 것이지 여기서 레슨을 하거나 여기서 우리가 스킬풀한 것들을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고민하는 것들을 어떻게 변하는 세상에 변치 않는 복음을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사실은 왜 안 듣는 거야? 왜 내 음악이 얼마나 좋은데 왜 안 듣는가 아니라 사실 따뜻한 햇빛으로 옷을 벗을 수 있도록 공감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공감이 돼서 이제 대중은 밴드가 오디션이 됐고 또 락이 오디션이 되고 또 랩이 오디션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는 노인들의 음악이라 생각했던 국악이 완전히 K판이 됐고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CCM이 제일 먼저 더 많이 앞서서 그 음악을 했던 사람들이었고요. 다만 한국 교회가 되게 축소되고 또 그 시장들이 없어지고 있고 시장에 이 루트들이 그런 것들이 없어졌지 지금도 그 음악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 우리 교회의 베이시스트 차명진은 얼터의 리더고 지금도 다음 앨범을 준비하고 있고 싱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는 미디어라는 그룹들이 그거를 소통을 시켜줘야 되는데 미디어가 되게 말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왜 MBC, SBS, KBS만 다 방송인 줄 알았는데 거기 안에도 많은 방송이 나왔고 이제 거기 아니어도 유튜브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큰 빌딩을 세워서 방송국을 짓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다음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저리 어른들이 들을 때 김복희 노래를 들으면 좋은 것 같고 기승전결 주저리 계속 똑같은 노래 반복하는데 그 노래들이 요즘 트렌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목사님이 그 교회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불을 내다보면 우리는 옷을 만드는데 대부분 저는 큰 사이즈 옷을 원해요. 그죠? 근데 큰 사이즈 옷이 많이 안 팔리나 봐요. 보통 사이즈만 많이 팔아요. 한국은 다 요만한 옷만 팔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잘 안 팔려도 큰 사이즈 옷을 만들어주고 장애인들을 위한 옷을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있지 않고 부르심이 아티스트로서 주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작더라도 우리 부르심을 따라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장르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모든 장르가 연극이 왜 꼭 뮤지컬만 해야 되냐? 왜 연극이지? 왜 꼭 오페라에 돼? 왜 이렇게 지금 장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장르를 우리가 다 섭렵하고 다 인정하고 그런 거 안에서 지금 우리가 오늘 클래식을 혹시 오늘 들으셔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여기 안에서 다양성을 다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함께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저희 KCCM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음악만 생각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예배를 놓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전에 제가 이 노래를 하기 위해서는 꼭 이 멘트를 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레마로 주셨기 때문이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멘트를 해야 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멘트를 안 해도 하나님이 노래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서 안 하게 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도 나이가 들으면 그 음악이 또 힘들어지실 수도 있고 그 음악이 나중에는 아이들에게 또 다른 음악이 또 새롭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정말 음악은 트렌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음악 그 장르가 우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왜 총장님이 삶의 적은 이렇게 왜 부르시겠어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시려고 지금 그 노래를 부르셨잖아요. 인카네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는 격려하고 싶고 누구도 그거에서 닫혀 있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그런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클래식 뭐 이 음악 역사를 보면 바로크 음악이라고 있습니다. 그 바로크란 말이 그 뜻이 우스꽝스러운, 괴팍한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한테 지금 전혀 우스꽝스럽거나 괴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악 역사를 보면 뉴 뮤직이라고 새로운 음악이 나오는 그 시간들이 대충 한 150년 잡습니다. 요즘은 계속 이제 굉장히 이게 급속도로 새로운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좀 전에 우리 사부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시면서 고독한 길들을 걸어야 하고 그 길들을 가야 하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교회가 가지는 이게 좀 보편성이라 할까? 이게 누구나 제가 이제 옛날에 우리 코스타에 오신 분 가운데 나는 청년교회만 한다. 저는 사실 제가 그 당시 위험하다. 청년교회만 하면 어른도 있고 애도 있고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내가 당신 옛날에 히스토리 보니까 옛날에 주일학교에 목숨 건다 하더니 나이 좀 들더니 중고등부 목숨 걸다가 이제는 그럼 늙으면 어쩌려고 하노? 그 호주 코스타에 왔는데 이분이 저하고 같은 방을 하는데 엄청 막 열을 내는 거예요. 그래 왜 열 내노? 김 목사님. 그랬더니 코스타 가는데 이것들이 차비를 절반밖에 안 내준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봐라 청년들만 모아놓으니까 그 어른들이 좀 이제 돈도 이거 청년이 돈이 없잖냐 내가 농담처럼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음악에 대해서 특별히 목사님의 기호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음악이 절대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다음에 이걸 충분히 그 사람들에게 사람이 목사님에게는 혹시 그게 아주 자유일지 모르지만 교인으로 온 사람들이 자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계속해서 저는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계속 신곡이나 내가 아는 노래 한 곡도 안 나오면 열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세 곡을 젊은이들은 또 계속 세 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교인들이 누구냐 이 청중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 이 앞에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대상으로 적어도 사역자를 하면 저는 교회를 알아야 한다. 교회를 알고 가서 내가 무슨 말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부름을 받으면 나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서 가서 정말 이 교회를 돕는 일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좀 긴 시간 또 그런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걸 정말 자유롭게 생각할 다음 세대의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는 준비하는 그래서 원래 개척자는 좀 고독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어떤 분야들도 사실은 그런 꽤 긴 세월의 어떤 고독함들이 있었다. 그럼 굉장히 멋지시고 제 생각에는 다음 기회가 되면 만약에 그런 음악들이 우리가 조금 소개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면 우리 이게 아티스트들이 함께 조금 제 생각에 일반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것보다 여기서 한번 그래도 충격을 좀 받고 이렇게 가는 게 저도 좀 충격을 한번 받겠나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 참 놀랐습니다. 막 그런 이 음악들을 저도 사실은 그렇게 뭐 나이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 아들들이 전부 다 이 딴따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다른 애가 할 때는 저 인간은 왜 저런 개구신 같은 음악을 하노? 이런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이 하는 순간 이 얼마나 거룩한 음악이 된 건지. 아니 그 순간 제 마음에 모든 게 열리면서 근데 참 저는 우리가 같은 동력자라는 생각 그래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절절한 마음으로 하시는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다음 기회에 나눌 수 있다면 그런 열린 마음으로 받으면서 그런 마음으로부터 이게 확산되어져 가고 준비되어져 가고 그렇게 다음 세대들을 위한 어떤 또 우리가 그런 헌신들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정말 좋은 질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좋은 화두를 던져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그 요한복음 뮤지컬에 랩이 등장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조금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거는 우리 김정은 선교사님이 어떻게 랩이 들어간 건지를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작곡가니까. 네.
왜 랩을 넣으셨나요? 근데 신기하게도 뮤지컬 요한복음은 초등학생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와 보시면 알지만 신기하게도 초등학생들이 뮤지컬 요한복음을 보고 가서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뮤지컬 요한복음은 초등학생용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사실은 저는 이제 교회 음악을 전공했는데 저희 이제 공연을 일어나서 말씀드릴까요? 공연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전에는 레게도 있었어요. 이제 레게 한번 해보죠. 레게를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음악이 저희 뮤지컬에는 이제 그릇인 거예요. 메시지를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그릇. 그랬을 때 이 메시지가 메시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리듬이 뭘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쫓아서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장르를 떠나서 지금 말씀이 잘 표현될 수 있는 장르 악기들을 좀 구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정말 그 이제 기쁨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정말 심장을 두드리는 비트가 뭐가 있을까? 이들이 이제 알겠어요. 요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뭔지 저희가 이제 알았어요. 이제 이 심장 박동수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힙합 하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제가 힙합을 지금 이 나이에 힙합을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데모를 막 뜨면서 이제 랩을 이제 했는데 하면서 정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걸 좀 이 장르를 잘 하시는 분들 만나고 싶다.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제 안에 이제 마음도 있었고 저희 다음 세대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움직임도 이제 공부를 해요. 근데 움직임 이제 비트 있는 음악들을 가지고 이제 막 메시지 있는 것들을 이제 춤을 추는데 참 많이 없어요. 노래들이. 정말 진짜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 메시지들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막 이제 이런 메시지 말씀만 해도 그 말씀을 저희가 말씀대로만 알았으면은 진짜 심장이 다 터져서 죽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노래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잘 쓰이지 않을까.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파이팅입니다. 와, 너무 그냥 이 말씀 속에 너무 많은 분들이 또 해답을 시원하게 얻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패널 토의가 끝날 시간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저녁 식사 시간을 1시간 반 정도를 확보를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7시에 오셔서 비교적 잘 준비된 몸과 마음의 상태로 저녁 집회를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녁 정말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마커스의 소진영 워십 리더가 워십을 인도할 것이고 또 우리 강찬 목사님이 또 정말 우리를 뜨거운 찬양의 세계로 인도할 것이고 또 게다가 우리 시대의 음유시인 한웅재 목사님의 콘서트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의 또 아티스트와 예수 동행, 결국 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인 메시지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뒤이어서 또 놀라운 또 시간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대충 약간만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이제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일어나는 아주 짧은 시간에 간단한 어떤 이런 인터액션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모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창조과학과 극단이 모이니까 극단적인 창조과학이 나올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또 가장 극단적인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네,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모이니까 우리 이런 무용하시는 분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런데 또 그 무용이 앞으로 이 세상 속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이 심장이 뛰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서 또 앞으로 여기에서 또 힙합이나 EDM 쪽의 전문가를 만나시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이런 짧은 시간 동안의 잔치를 통해서 또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각자의 사역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동안 고독하게 싸워왔던 그 길들이 갑자기 동역자들로 풍성해지는, 그게 게더링의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그래서 갑자기 코스타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오늘 대화가 진행되다가 게더링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근데 뭐 코스타도 게더링이죠, 그렇죠? 함께 모이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같이 예배하고 서로를 알아가고 또 서로가 가진 은사들을 이렇게 서로와 나누면서 얼마나 기뻐요. 정말 연주 잘하는 우리 심삼종 교수님의 연주 들으면서 오늘 너무 행복했죠. 또 우리 뭐 피아노 치시는 우리 조용히 또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민지 자매님 또 그리고 또 사실 오늘 연주 안 하시는 뭐 너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첼리스트 배우미 우리 자매님도 저기 계시고 정말 또 우리 조지은 노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게 잔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잔치 속에서 그냥 웃고 즐기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음 스텝이 준비되어지고 또 다른 역사가 움트기 시작하고 이게 게더링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이 패널 시간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야, 이런 모임이 필요하다. 이런 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돼가지고 그럼 다음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언제 할 거냐? 제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좀 하지 마라. 최소한 한 3개월 전에 시간을 결정하면 내 친구들 다 데리고 올 수 있다. 뭐 이런 대화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내년 1월쯤에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아티스트들의 게더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가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결론적으로 혹시 그러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주 좋습니다. 빨리 박수 치세요. 빨리. 네, 그리고 이번에 정말 감사한 거는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문화사역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너무 귀중한 분들이 너무 헌신적으로 이를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느닷없이 며칠 만에 이런 LED가 등장을 하고 이런 장식과 그러더니 갑자기 또 이런 프로페셔널한 중계팀이 들어와서 이걸 유튜브로 지금 다 중계를 하고 있고 덕분에 전 세계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지금 다 이걸 들어와서 보기 시작하고 있고 또 그리고 뭐 우리 마이크 잡스 클래식계 목회자이시거든요. 정말 이분을 통해서 수많은 성악가들이 이 자리를 빛내고 계시고 또 우리 아트리가 들어오시고 또 우리 아티스트 팀들이 지금 사실 여기는 못 왔지만 지금 극단 광야에서 영상으로 이거 지금 처음부터까지 다 참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이런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플러스 이번에 이 준비위원회 섬김이들의 모임에는 들어오시지 않았지만 꼭 함께 하셔야 될 분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 또 우리 클래식계 목회자가 우리 유정현 잡스라면 우리 가요계에도 목회자가 계세요. 제가 별명을 거목이라고 붙였는데 거의 목사입니다. 우리 김승기 첫날 찬양인도한 김승기 거목은 정말 가요계에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티스트로 함께 이끌고 갈 리더들이 여기 다 모여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 뜻을 합쳐서 우리 이거 계속 합시다. 그리고 내년 1월쯤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서 정말 누구든지 몰라서 못 왔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약속이랑 겹쳐서 못 왔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서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그렇게 마음의 결단,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나도 참여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신 분들은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의 에브리바디인데 우리 서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